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함의 은혜, 또 새 힘을 얻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의 과정, 그 여정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드로아에서의 그 말씀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또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드로아에서 출발하여 아소를 지나 미둘레네 밀레도까지 이르는 그 여정까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의 제목과 같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 생명보다 귀한 사명, 그 사명자의 길.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며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그릇으로서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으로서 세움받은 그 사명을 받은 이후로 사도 바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정직하고도 올곧은 그 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며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밀레도에 이르러서 그가 하는 이 고백,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으며 또한 그 지체들을 섬겨왔으며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의 그의 신앙의 다짐과 고백,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전이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당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먼저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지체하기를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기 위한 그의 삶. 사도 바울이 이 여정 미둘레네에서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라고 15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특별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오히려
자기가 에베소로 가기보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히려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하였다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하였나?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지금 오순절 안에 꼭 예루살렘에 당도해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에베소까지 들를 만한 여력이 지금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급히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또 모이게 될 터인데,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뜻이 있기에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이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품고 있기에 내가 예루살렘에는 반드시 오순절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그런 생각으로 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무엇이 우선순위이며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이 잘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 이 각각 개개인에게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그것에 전념을 합니다. 그가 받은 시간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 안에 나는 지금 반드시 예루살렘에 당도해야 되겠다. 그러니 지금 에베소를 또 들르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 그는 최대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적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 루트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시간과, 또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있고 나의 건강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어진, 맡겨진 자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원들이 지금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모든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심, 내 뜻,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관, 이것이 뚜렷하여서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대부분 곁가지의 일들 때문입니다. 곁가지의 일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온전한 하나의 가지, 그것으로 초점이 맞춰준다면은 의외로 생각보다 나의 마음의 번민함과 고민되는 것들은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기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을 치고 또 치다 보니 나의 생각도 갈라지게 되고, 그러니 나의 에너지도 갈라지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분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 중에 마르다가 여러 일로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지만서도,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아가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으로, 어떤 만찬을 준비할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 가지로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오히려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다. 너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구나. 그리고 오히려 마리아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혹여나 주님을 향한 어떤 잘못된 열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의 열정인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나의 열정이 잠깐 하나님의 열정 안에 잘 포장되어서 흘러 들어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사명의 열정인 것인가, 방향성인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내 안에 내 욕심으로 빚어진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겸손함과 눈물로 지체들을 섬기며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롯이 집중을 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에서 그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장로들에게 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에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이다. 그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여러분을 섬긴 것이다. 또 주를 섬긴 그것이다. 정말로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과연 얼마나 나올 수가 있을까. 부끄럽고 참 주님 앞에 머리를 감히 들 수 없고 그런 모습이 고백이 많이 제 마음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랍기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 내가 겸손과 눈물로 섬겼습니다. 주님 앞에 또는 여러분 앞에 그렇게 섰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순수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안에 그 얼마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순도가 100%로 열정을 다했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격가지가 없는 순수함으로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그 복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저와 우리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 그가 사명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오직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가 오롯이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음은 사도 바울의 물론 기질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며 그가 오롯이 성령에 매여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 행전, 베드로와 요한과 온갖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과 집사들과 모든 사람들의 행적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그들의 힘으로 결코 이뤄낼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자였으면 분명하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후에 고백에도 알 수 있듯이 그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오롯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삶, 성령을 높이는 그의 삶에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롯이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도행 빌립보서 3장의 고백,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가졌던 학식 이런 것들을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버려버리겠다. 왜입니까? 그것이 혹여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일말의 방해거리가 된다면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업적과 모든 것들 다 버린다.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아낌없이 그냥 내가 버려버린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얻고자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은 나는 지금 내가 귀히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겠다.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지금 가는 곳곳마다 당신의 그 길이 위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은 결박과 환난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체를 통해서 듣게 되고 있는 이 와중에 내가 그것을 듣는다면 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당장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간다는 것입니다. 간다는 것. 24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는 마쳐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신이 가진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을 버림에 더하여 어디까지 버린다 합니까? 생명까지도. 나는 그 생명까지도 아낌이 없이 주를 위해서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더욱더 과감히 벗어 던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물건이나 특정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내 발목을 잡는, 내 생활을 얽어매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여서 그것을 너무나 아끼고 아껴서 그것이 내 삶에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이다. 그래서 빨리 처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 차에 흠집이 조금 나고 그 차가 뭔가 조금 더러워지고 이런 것이 너무나 내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차가 당신에게 있어서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빨리 값싼 차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애지중지하는 것이 된다면은 그것을 빨리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애지중지하여서 주 예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다른 곳에 또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그 사명을 이루려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전도 축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성에 있어서 거리낌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함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서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보다 귀한 사명. 오늘의 제목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주님, 생명은 둘째치고 이 세상에 헛된 것, 잠시 왔다가는 썩어질 것이 나의 사명보다 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게 주어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와 복음을 위해 또한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꼭 움켜쥐고 내가 누리고자 이기적인 마음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 나의 무엇을 드림에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사명의 이 선언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